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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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봄맞이 전 온 가족 우리 여행 다녀왔죠. 피곤하셨죠? 계속 졸려. 저도 물론 오가는 길 속에서 또 다녀와서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피곤했지만 토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수목원에서 진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분위기 좋은 곳에 거니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별로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진짜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진도 짱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꽤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걸었고요. 서 있었는데 다리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영국의 BBC라는 방송국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냈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에 1파운드를 상금으로 걸었는데요. 1파운드를 어제 환율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환율로 바꿔보면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 그 이야기라고 하니까요. 그때는 더 비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응모했어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자와 교통학자들까지 응모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누구는 기차를 타고 가고 누구는 자동차 타고 가고 또 누구는 지도상에서 지름길을 막 찾아서 교통수단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그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의견들의 반대의 의견들이 꼭 제시되어서 정답을 찾지를 못했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 가지 답을 제시했고요. 그 답은 누구의 반론도 없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가지 않는다. 뭐? 땡땡땡땡. 그냥 가지 않는다. 답은요. 간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해준다면 그 길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길 수도 있고 혹은 짧을 수도 있는, 그러나 아무도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그 이름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건대 그 인생의 길을,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맡겨놓는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크고 선한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 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정말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닮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친히 제물로 언약을 세우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창세기 안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한 두세 장에 불과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순종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닮은 꼴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것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닮은 게 아니에요. 유전적인 특징으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믿음의 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약간의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있어요.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전부를 맡겨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26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지금 이삭은 아내로 맞이한 리브가와 함께 지금은 어디 있냐면 1절 초반에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그 심한 정도가 두 번째로 심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가뭄은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큰 가뭄이 있었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1절 뒤에 이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가뭄으로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지금 이 가뭄과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뭄은 시간적으로는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또다시 사라를 자기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그 사실을 이삭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26장 1절에서 이삭이 경험하는 그 흉년을 말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요, 지리학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 그리고 사막 기후가 만나는 곳이에요. 1년에 기껏해야 20cm 정도 비가 내립니다. 한 요정도 비 내려요. 1년에 요정도 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요만큼 내리는 우기에 비나 이슬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나안 지역은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에도요, 이삭이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흉년이 되었고 그 어려움을 피해서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의지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 만난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은 흉년이라는 삶의 어려움을 피해서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어려움은 이삭에게도 중대한 결정을 하기를 요구를 했고 이삭은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행함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인 거고 인간의 부족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삶의 평안을 찾아서 떠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서 삶에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겨놓는 삶이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인간인 아비멜렉에게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쉼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야 하는 그곳에 서 있어야 하는 그곳이 자갈밭이든 진흙밭이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은, 이 어려움은 자갈밭처럼 진흙밭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그곳에 서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자갈들을 골라내 주시고 진흙을 굳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은 절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이후에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자리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를 포기할 만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삭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한 말씀을 볼까요? 2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시하신 그 자리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은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축복은요, 이삭으로 인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실행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옮겨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도와 법도를 지켰을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이 축복과 이 땅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싶다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도와 법도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애초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 계획을 철회하고 그랄이라는 곳에 남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이삭은요 이 그랄이라는 곳을 거쳐서 애굽에까지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10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따라서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동일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경험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며 있는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든 만족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날마다 늘어나요. 오죽하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괴롭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요 그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랄에 머물러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듯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삭은 또 다른 실수를, 그것도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이삭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랄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은 흉년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7절 말씀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에 살면서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 아내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이삭처럼 그랄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똑같아요. 리브가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왕왕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먼 옛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삭의 걱정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미 2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래서 그랄에 머물게 되었다면 리브가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참지를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에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삭도 그래요. 이삭이 처음 그랄에 갔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삭의 계획은 무너지고 말아요. 보세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지 꽤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그동안 잘 감추고 있었어요.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한 이야기를, 거짓을 잘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말아요.
말씀에서 껴놨다는 것은요, 꽤나 짙은 육체적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요, 오누이 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나 가능한 것이란 거죠. 그거를 제3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심한 육체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이루어갔던 그 일은 인간의 노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완벽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고 그 해결이야말로 완전한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러한 거짓된 행함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요, 시간이 문제였던 거지 결국 이삭의 거짓된 행함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 말합니다. 왜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자기를 속였냐는 거예요. 자기와 그날 사람들을 속였냐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이삭은 죽게 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비멜렉은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실수를 했을까봐 그 염려해요.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겠지만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아비멜렉의 걱정은요, 이삭이 어떤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로 착각해서 취했을 때 이삭이 어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랄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를 가할까봐 아비멜렉이 염려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걱정한 건 뭐냐면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걱정이고 염려였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는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이 받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행했을지도 모르는 그 일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20장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을 당시에 아비멜렉의 그 당시에 있던 아비멜렉의 왕궁의 모든 태가 닫혔던 아무도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를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삭도 직접적인 경험이 아닐지라도 들어서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일들을 잊어버린 채 실수를 되풀이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요, 이전의 문제를 기억하고 이삭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징계하셨던 일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이후에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이 그토록 인간적으로 고민했던 걱정했던 문제들, 그리고 결국엔 다 드러나고 마는 인간적인 해결책을요 대신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그랄 지역에서 그 누구도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삭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과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요,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의 거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았던 그 시간들 있죠. 성경에서 8절에서는 오래 거주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간이요. 오랜 시간 이삭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겠습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아내 리브가를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랄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도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이 보호받을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만한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리브가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비멜렉이 선포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요 37편 5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요. 잠언에서도요 16절 3절에서 동일한 말씀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으십시오. 모든 삶의 문제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힘과 능력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요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자갈밭길, 진흙밭길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맡겨놓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